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전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였는데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제가 뭐 예언하는 은사는 없는데요. 다른 예언은 못하는데 딱 한 가지 예언을 아주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언젠간 죽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나는 절대로 죽지 않을 거다 하는 분 계십니까? 없죠. 누군가는 다 죽게 마련인데 여러분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다 마무리가 되고 천국 가실 날이 다가오게 되었을 때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으세요? 돈. 얼마면 되겠습니까? 다다익선. 다다익선. 많을수록 많이 남겨주면 좋을까요? 자녀들에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들이 누리는 축복 가운데 아주 중요한 축복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장례를 자주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장례 그렇게 많이 못 보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장례를 아주 자주 보는데요. 목사들은 이제 장례식만 보는 게 아니라 장례가 진행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가족들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왜냐면 이제 장례를 저랑 같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족들하고 상담도 하고 장례식 진행되는 과정도 보고 이러면서 이제 가족들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재산이 많은 집일수록 자녀들이 많이 싸워요. 참 안타깝게 재산이 많은 집일수록 자녀들이 많이 싸워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편안하게 화목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자녀들한테 돈을 안 남겨주시면 돼요. 자녀들한테 돈 남겨주시지 말고 다 쓰고 가세요. 다 쓰고 가세요. 이 자녀들한테 주고 가봐야 별로 좋을 거 없고 자기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잘 먹고 사니까 굳이 그렇게 많이 안 남겨주셔도 됩니다.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게 무엇이냐고 국민일보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뭘 남겨주고 싶은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1등이 뭐였을까요? 돈은 아니고 1등이 돈은 아니고 3등이 돈이었고요. 1등이 뭐였냐면 화목한 가족 관계를 남겨주고 싶다. 그게 1등이었어요. 50%나 되는 사람이.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땠다는 거예요? 화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본인들 자녀들과의 또 부모와 자녀들 간에 또 자녀들 간에 별로 화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세상을 마감하면서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게 화목한 가족관계인데 못했다는 거죠. 제일 안타까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삶의 지혜를 남겨주고 싶다는 얘기가 많았고 세 번째가 재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남겨주고 싶으세요? 삶의 지혜. 삶의 지혜. 좋죠. 또 뭘 남겨주고 싶으세요? 화목한 관계. 여기 있는 거 말고 뭘 남겨주고 싶으세요? 믿음. 네, 그렇죠. 그건 기본이고 당연히 기본인데 어쨌든 세상 사람들도 이런 걸 남겨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윗이 이제 죽을 날이 임박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본인이 이제 느끼게 되면서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을 일을 잇게 되는 솔로몬에게 이게 너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유언을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과연 다윗은 뭘 남겨줬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최고의 왕 하면 여러분 어떤 왕을 떠올리세요? 세종대왕, 또 광개토대왕, 세종대왕 이런 거 떠오르는데 대부분 다 세종대왕을 떠올리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10,000원짜리에 그분이 계시잖아요. 돈에 그분이 계셔가지고
우리나라는 가장 훌륭한 왕을 떠올리면 뭐 세종대왕이나 광교토대왕이나 이런 왕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생각하는 가장 최고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다윗 왕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문에서 최고의 가문이 다윗 가문으로 치고 있죠. 그들이 왜 그 가문이 이렇게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가문으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 다윗은 과연 무엇을 그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겼기에 그들이 그렇게 지금도 칭송받는 가문으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잘 깨닫고 우리 여러분의 모든 가문들도 이렇게 다윗 왕가처럼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가문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기의 무엇을 다해야 된다고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자, 이제 다윗이 뭐라 그래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되었다는 건데, 첫 번째 당부한 게 뭐예요?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무엇이 되라? 대장부가 되라. 저기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을 때 나이가 대략 몇 살 정도 됐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한 20살 정도 됐습니다. 20살. 여러분 20살이면 지금 우리 지금 대학교 1학년 정도 되는 나이죠. 대학교 1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 나이에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기 어떨까요?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대학교 1학년짜리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고 따르실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이게 당연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인데, 솔로몬은 어때요? 그냥 왕궁 안에서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자란 거예요. 물론 공부는 잘했어요. 뭐 당연히 똑똑했으니까 공부는 잘했지만 저 뭐 다른 형제들보다 잘생기기도 했고 그랬지만, 사실은 다윗이 보기에 어때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솔로몬인 겁니다. 그 솔로몬에게 첫 번째 부탁한 게 뭐예요? 너는 힘써 무엇이 되라? 대장부가 되라. 다윗이 보기에 너무 어려 보였던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시험 기간을 앞두고 있었는데, 시험 기간을 앞두고, 시험 기간 딱 기말고사 일주일 앞두고 애들이 뭘 해야 정상이에요? 시험 공부해야 정상인 거죠. 자, 시험 공부를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한 애와 열심히 40일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금식 기도한 애랑 시험을 보면 누가 더 시험을 잘 볼까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금식 기도한 애하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시험 공부한 애하고 누가 더 시험을 잘 볼까요? 열심히 공부한 사람.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금식 기도한 다음에 이렇게 볼펜에다가 1, 2, 3, 4, 5번 써가지고 이렇게 굴리면은 하나님이 답에 멈춰주시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 시험 때 이렇게 이렇게 일주일 금식 기도하고 시험 보러 딱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정답만 빨간색으로 이렇게 딱 보여주지 않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관식인데. 주관식은 이렇게 하나님 막 답을 막 글자를 막 보여주시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일주일 동안 시험 공부 열심히 한 애가 시험 당연히 잘 봅니다. 여러분 올림픽 때가 되면 뭐 해요? 얘들 운동선수들이 나와서 이제 운동하고 이제 메달 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올림픽 가기 전에 1년 동안 열심히 운동한 애랑 40일 금식 기도하고 올림픽 참석한 선수랑 누가 금메달 딸 확률이 높을까요?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살쪄요. 당연히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이 금메달을 따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방법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우리 6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핑계 대려고 많이 하죠. 그러니까 뭐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을 심든지 어떻게 안 된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원리를 분명히 만들어 두셨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열심히 노력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두신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뭐 대충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해달라기를 바라는 것들이 참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내가 열심히 노력 안 해놓고 하나님 핑계 대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되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걸 다 주신다면 무엇을 사는 게 가장 빨라요? 복권 그렇죠. 로또를 사는 게 가장 빠릅니다. 로또 사놓고 뭐 하면 돼요? 기도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주여 이번에 로또 1등이 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미국에 또 복권 광풍이 불고 있다고 하죠. 거의 2달 넘게 그 슈퍼볼인가 뭐 당첨자가 안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벌써 1,000억 가까이 당첨금이 쌓였답니다. 그래갖고 지금 저 유럽에 있는 나라들, 멕시코, 카나다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미국에 가서 복권을 산대요. 그 슈퍼볼 복권 당첨 기준이 뭐냐면 외국인들도 살 수가 있는데 단 온라인으로 사는 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사는 거 안 되고 자기가 직접 가서 산 것만 인정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미국으로. 미국에 가가지고 복권 사러 미국에 가는 거죠. 다 같이 갈까요? 나왔습니까 당첨자? 아,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군요. 아깝습니다. 가야 되는데 미국에. 하다가 비행기 표가 없어. 아, 그러셨군요. 예, 그래.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 몇 년 전에 최고 많이 당첨금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 돈으로 3,200억인가 받았대요. 아, 이거 엄청난 이번에 돈이죠. 조가 넘었어요, 조가. 이번엔 조가 넘었대요. 하여튼 뭐 굉장히 자세히 알고 계시는 분이. 알아서는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전 세계에서 비행기 타고 갔다니까요. 이게 사실은 그게 된다고 하면, 기도만 하면 된다고 하면 하여튼 복권 사는 게 제일 빠릅니다. 지금 미국에 가서 슈퍼볼 복권 사가지고 계속 그거 하는, 기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그게 정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할까요? 예? 열심히 공부할까요? 열심히 연구할까요? 예? 안 하겠죠. 그냥 다 사놓고 기도만 하겠죠. 예? 뭐 근데 그게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안 그렇잖아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냥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하나님 그렇게 우스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머리가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것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가서 그런 것만 유행만 바라고 살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다윗이 그걸 잘 알았으니까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열심히 살으라는 거예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다윗이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양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양치던 사람이었는데 양치기 할 때 양치기가 되어서 다윗이 맨날 뭐 했어요? 예, 물맷돌 가지고 곰 잡는 연습, 늑대 잡는 연습 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양치기들이 사용하던, 목동들이 사용하던 물맷돌입니다. 저 안에다 돌을 저렇게 하나 넣고 이렇게 줄을 딱 2개를 잡아서 막 돌리다가 줄 하나를 탁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돌이 탁 튀어나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곰도 때려잡고 늑대도 때려잡는데 이거 맞추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어렵죠.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게 우리가 그냥 손으로 던져도 잘 안 맞는데 이거 돌리다가 줄 하나 딱 놔가지고 그 돌이 날아가서 맞춘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다윗은 평소에 열심히 연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어디서 나타납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 나타나잖아요. 혹시나 싶어서 돌을 몇 개 갖고 갔어요? 3개 갖고 갔어요. 3개. 혹시나 싶어서 3개 갖고 갔어요. 근데 몇 개 썼어요? 그 중에 1개밖에 안 썼잖아요. 한 방에 보낸 거죠. 한 방에 보냈다는 건 그만큼 평소에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다는 증거인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는 아주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평소에 어떻게 살았던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거예요. 학생들은 열심히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죠. 공부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나머지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사업체에서, 농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지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거 안 하면서 하나님한테 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첫 번째로 부탁한 게 그거예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너 아버지가 왕이었다고, 또 네가 또 이제 왕이 되었다고, 네 맨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열심히 노력 안 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매일매일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자녀들에게 본이 될 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열심히 살고 계세요? 매일매일의 삶이? 자녀들이 어떻게 할까요? 보고 배우는 거죠. 보고. 우리 애들이 저한테 지금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긴 한데, 네, 뭐 어쨌든 여러분의 삶이 자녀들이 보기에 또 자녀들에게도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을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믿음의 명문가움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에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맡겨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또 무엇에 마음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마음을 다해야 돼요. 2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제가 여기 북면에 처음 내려와가지고요. 북면에 처음 내려와서 제가 살 때 저희 집 옆에 이렇게 조그만 텃밭이 있었어요. 텃밭에다가 이제 한 3월 말쯤 되니까 날이 따뜻하길래 사다가 심었어요. 저렇게 쭉 종류별로 뭐 상추, 고추, 가지, 오이, 호박, 콜라비 해가지고 하여튼 있는 대로 다 갖다 심었어요. 한 20평 정도밖에 안 되는 밭에다가 한 20가지 심었으니까 뭐 하여튼 엄청나게 심고 이렇게 열심히 애들이랑 같이 물 주고 열심히 키웠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여러분의 소원대로 이렇게 다 얼어 죽었습니다. 예. 제가 위쪽에 수도권에 살다가 여기 내려오니까 3월 말만 돼도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또 그 장날 나가보니까 종묘사에서 모종을 다 팔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심어도 되나 보다 하고 갖다 심었더니 이게 냉해를 입어갖고 다 죽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밤에 기온이 영상 4도 2호로 이렇게 떨어지면 냉해를 입어가지고 이 작물들이 다 얼어 죽는다네요. 낮에 아무리 따뜻해도. 그래서 이거 몰랐으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또 심었죠. 예. 그 다음 주에 또 사다가 또 다 이렇게 20평 다 심었어요. 또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지. 여러분 소망대로 또 죽었습니다. 이 열받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사다가 그 다음 주에 또 심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심고 있는데 그 위에 사시는 할머니가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내려가시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이러시네. 또 죽을 낀데. 그리고 제가 어르신 왜요? 그랬더니 이게 4월 말이나 5월 초에 노지에 심는 걸 심어야지 그 전에 잘못 심어 놓으면은 얼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러면 활대라는 걸 꽂아가지고 조그맣게 비닐로 씌워 놓든지 아니면 뭐 부직포로 덮어 놓든지 뭐 보온할 수 있는 뭔가를 해야지 그냥 해놓으면 얼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알려주지. 처음에 심었을 때 알려주지 안 가르쳐주고 세 번째 심었을 때 왜 그때 가르쳐주냐고요. 나 진짜. 그래가지고 세 번째 심고 나서는 거기다가 이렇게 덮어놨었어요. 그랬더니 괜찮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걸 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뭐냐면 내가 열심히 심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근데 제가 그거 몰랐을까요? 제가 맨날 그 얘기 제가 설교했다고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다 가질 수 없습니다. 누릴 수 없습니다. 제가 맨날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그거를 설교만 했지 제가 직접 저의 삶 가운데 이런 식으로 경험해보지는 못했던 거예요. 제가 뭐 광교지구촌교회 사역할 때나 광교지구촌교회 개척할 때나 사실 막 이렇게 어려워 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게 힘들어 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그러니까 맨날 그런 설교를 하긴 했지만 제 삶 가운데 진짜로 그렇게 그거를 경험해 보지는 못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거 무지하게 열받아요. 이거. 진짜 나는 진짜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거 다 얼어 죽으니까 진짜 열받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그래갖고 하여튼 세 번째 심고 나서는 다시 이제 잘 수확을 하기는 했습니다. 제가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2년 동안 그 집에 거실에서 개척을 해서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가 딱 4명이었어요. 저하고 와이프하고 저희 큰애하고 작은애하고 그러다가 그
제가 배드민턴 치러 운동하러 다니는 곳에서 한 명이 또 전도가 돼서 같이 배드민턴 치던 그 아주머니가 한 분이 성도가 분이 나오셨고, 한 주 있다가 자기 딸을 데리고 나왔고, 또 한 주 있다가 자기 남편을 데리고 나왔고, 이렇게 나왔는데 한 2달쯤 나오다가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집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성도는 자기네들밖에 없고 2년 동안 열심히 전도하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잘. 그게 참 정말 그 눈물 젖은 여러분 그 빵 이야기 그때 막 가슴이 막 찢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2년간 열심히 사역하고 사역을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그 마음을 제가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인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 얼마나 예쁘게 잘 짓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리가 모자르잖아요. 이렇게 잘 되는 걸 보면서 이게 뿌린 대로 또 열심히 노력한 대로 내가 다 거둘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때 우리의 삶이 이렇게 풍성하게 바뀌어져 갈 수 있구나, 제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개척, 두 번째 개척 경험입니다. 다윗이 이걸 알았던 거예요. 다윗이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자기의 삶 가운데 어때요?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되는 일도 많았죠. 다윗의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식 농사도 어때요? 열심히 지어놨더니 제일 잘났던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가기도 하고, 다윗의 삶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하게 되죠. 자기가 그걸 경험을 한 거예요, 살면서.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첫 번째 유언에 이어서 두 번째가 뭘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대로 잘 지켜라. 네가 그렇게 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가 경험하게 하셨던 것을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어디에만 관심이 있냐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에만 관심이 있고 앞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윤리와 질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하라? 지키라. 지키면 형통하는 건데 우리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형통에만 관심이 있고 지키는 데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 위해서는 전제돼야 되는 게 뭐예요? 지키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전제가 돼야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형통하지 않는다는 건 안 지키고 있다는 증거인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요거 안 해주시면 저 어떻게 해요? 교회 안 나올 겁니다. 우리 애가 이번에 대학에 떨어지면 나 교회 안 나올랍니다. 이번에 요거 사업이 잘 안 되면 내가 헌금 안 할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사실 있죠. 우리 자꾸 하나님과 뭐 하려고 그래요? 거래하려고 그래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이용해 먹을 수 있을까에 자꾸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로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램프의 요정? 지니. 어떻게 해요? 이게 램프를 문지르면 누가 나와요? 펑 하고 지니가 나타나요. 지니가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죠. 빨간 유지 줄까? 파란 유지 줄까? 지니가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죠. 뭐라고? 자, 소원 3가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소원 3가지를 말씀하시면 제가 소원 그 3가지를 그대로 다 들어드릴 터이니 주인님 소원을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섬기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다시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기를 바라는 모습이 참 많아요.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잘 알았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았을 때 다윗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자기가 살면서 그걸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그거를 남겨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무엇이 중요합니까? 신앙이 중요한 거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자녀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그 신앙을 전수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시 교회 잘 안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에서 자꾸 떠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말하기 싫죠? 왜 그럴까요? 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잘 지키러 사시기를, 그래서 형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비결 마지막 세 번째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전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뭘 전해야 돼요? 신앙을 잘 전해야 돼요. 열왕기상 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한 20년 정도 전에 교회를 보면요, 어른 숫자의 10배가 어린이들 숫자였습니다. 그렇죠? 요새는 어떨까요? 교회 전체 인원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어린이들, 청소년들 숫자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자녀들이 이렇게 교회를 떠날까요? 인구수가 줄어서? 네, 인구수가 줄어서 그렇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6천만 명 중에 한 1,500만에서 2천만 정도만 교회 다니거든요. 나머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인구수가 줄어서 교회 애들이 줄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왜 그럴까요? 왜 애들이 교회 안 나올까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뭐에만 관심 있을까요? 부모님들은. 네. 부모님들이 이런 데만 관심 있어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거 4가지. 그쵸? 우리 이런 데만 사실 관심을 갖고 살아가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이것들을 가르쳐 주게 되죠. 이게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있는데, 제가 지구촌교회에서 청소년 사역 쭉 하면서 항상 느꼈던 건데, 시험 때만 되면 애들 출석률이 한 반토막 나요. 애들이 반은 교회 안 나와요. 애들이 고3 되면 교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부모님들이 대부분 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고3 되면은 엄마 아빠가 교회 가서 예배 2번 드릴 테니까 너 열심히 1년 동안 뭐만 하라고? 공부만 하라고. 그 애들이 그러면은 그 대학생이 되면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온다니까요. 안 나온다니까요. 왜 안 나올까요?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계속 그걸 가르쳤잖아요.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다. 좋은 대학 가면은 뭐예요? 왜 좋은 대학 가려고 그래요? 한번 복습해 볼까요? 왜 좋은 대학 가려고 그래요? 좋은 직장. 이건 맨 마지막이에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좋은 직장이 기지 뭐예요? 돈 많이 버는 직장. 돈 많이 벌면 뭐예요? 소고기 먹겠죠. 소고기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인병원에서 일찍 죽는다고요.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다 그걸 보고 배우고 잘하는 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어땠어요?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저 어렸을 때 제가 기억나는 건데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아니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고학년 때입니다. 옛날 지금은 이제 부흥회 별로 안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부흥 사경회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할 때인데, 우리 교회만 다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교회도 다 그때 갔었잖아요. 열심히들 다니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부흥회 다니는 거 참 좋아하셨어요. 부흥회 가면은 이렇게 뭐 맨날 부르는 찬양들 있잖아요. 이렇게 뭐 마귀들과 싸울지라 불길 같은 성령이요 뭐 이런 거 많이 부르고 그랬는데, 하루는 저녁 때 어머니가 저기 부흥회 저한테 같이 가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겨울이었는데, 한겨울인데 부흥회 같이 가자 그러니까 가고 싶어요? 가기 싫죠. 그 누가 가고 싶어해 애들이. 안 간다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께서 온갖 가머니서 용돈 줄게, 맛있는 거 사줄게 뭐 꼬셔가지고 이제 한겨울에 이제 따라 나셨어요. 따라 나섰는데 가기는 싫고 뚜덜뚜덜대고 가니까 어머니가 이제 막 이제 저한테 이제 뭐라고 잔소리 하시면서 이제 억지로 끌고 가셨는데, 막 가다가 제가 그럼 빨리 가자고, 막 추우니까 빨리 가자고 제가 어머니를 막 밀었어요. 빨리 가자고 그러면. 밀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어머니가 빙판에 자빠지셨어요. 어머니가 이제 열받잖아요. 열받으니까 이제 너희를 따라와. 그래가지고 저를 끌고 어디로 가셨냐면 동네 뒷산으로 가셨어요. 동네 뒷산으로 가갖고 저를 막대기로 아주 그냥 사정없이 두드려 패셨어요. 그분이 저기 앉아 계시는데 아주 기억이 생생해요. 그 밤에 겨울에 한겨울
가지고 그렇게 짝대기로 두드려 맞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때 부모님들은 자녀들 데리고 기도에 참석하고 부흥회 가고 이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그렇게 많이들 다니셨어요. 근데 지금은 자녀들한테 예배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뭘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다라고 우리는 가르치고 있는 거죠. 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네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니까 이것만 하면 돼 라고 우리는 가르칠 때가 참 많이 있는 겁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나이가 솔로몬이 몇 살이었다고요? 대략 한 20살 정도 됐대요. 근데 여러분 왕위를 물려주는 아버지 왕이 그 다음 왕에게 사실은 무슨 얘기를 해야 맞을까요? 야, 나라가 제일 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상비군을 잘 만들어가지고 그 군인들을 잘 훈련시켜야 다른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어. 그래서 군인들을 양성하는 방법은 이런 거야. 이런 거 가르쳐주든지. 아니면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돈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랑 무역을 잘해가지고 교육을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남겨서 나라에 돈이 많아야 돼. 그래야지 나라가 부강하게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무역을 잘하는 방법은 이런 거야. 이런 거 가르쳐줘야 되면 맞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는 심서대장부가 되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치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내 이 나라가 계속해서 너 다음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고 이 왕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다른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뭐가 중요하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2장 4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잘 믿었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이 또 잘 믿고 또 그 다음 세대에서 또 잘 믿고 그래야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주일인데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드리고 있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예배드리지 않고 지금 다른 곳에 있다면 우리는 그 자녀들에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잘못 살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고요.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명문가문이 되는 비결이고 여러분의 가문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 대에서 그 다음 대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열왕기상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잘 들었어요. 물론 나중에 가서 잘 안 듣는 게 많이 생기긴 하지만 어쨌든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윗 왕가처럼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